2021년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신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아마도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뜻있는 우리 신년 주일이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남북교회의 생일입니다. 5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남북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 구원의 방주되게 하셨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이 시간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쓸쓸한 그런 생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대면이니 온라인이니 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저에게는 새드 크리스마스요 블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송년주일도 그렇고 송구 영신 예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신년 예배만큼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떼 없는 목장,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진 듯한 그런 아픔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내 목회 생활 가운데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그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우울하게 보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금년도에는 표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로 정해보았습니다. 왜? 뉴노멀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자세, 그에 걸맞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복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감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나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무게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자,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얼마나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째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실은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대신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비유입니까? 이 비유 말씀 속에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첫째 비유는 뭐지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오히려 저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예?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금식이 가능하겠느냐? 자, 요즘에는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잔치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만은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금식 날짜가 다가와도 금식일이 다가와도 먹고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끝나면 다시 엄격하게 규례대로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런 관습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혼인날 축하객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제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당연히 내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반드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모당 선생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적합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모당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불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과 같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려주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은 일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잔치집에 참여하셔서 신랑과 신부와 혼주축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 그런 스토리, 그런 사건은 있어도 장례식 참여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잔치 분위기, 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주님의 날 아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분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다시 사신 것을 축하드리는 그런 성격의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받은 그런 몸, 순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할 법한,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목이 잘려나갈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성격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잔치하는 것처럼 마냥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장례식처럼 침통하며 침을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고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이 그분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 쪽에 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라인 가운데 섰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장례식처럼 엄숙할 수밖에 없고 침통 아니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고문이 아니고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과 같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하면은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표정 관리부터 잘하라 라고 권면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하라. 그리고 허리를 쭉 펴라.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외쳐라. 반대로 지옥의 슬픔을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뭐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얼굴 자체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굳이 지옥 슬픔하기 위해서 일부러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거. 현재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 한마디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결코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진정한 신앙생활의 피크가 뭔가 하면 고난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피크는 고난주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임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없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 근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독일의 신학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매일 고난주일, 고난주간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난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고 천국과 같은 삶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비록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기에, 아니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고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자, 16절 한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여기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 천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새 천을 물에다 빨면 어떻게 될까요? 새 천을 물에다 빨면 어떻게 돼요? 오그라드는 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생배 조각이 새 옷천이 낡은 천을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기게 되면은 새 천을 기운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헤어짐이, 왜? 새 천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낡은 천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대로 딸려오면서 기운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헤어짐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생배 조각은 생배에다가 붙일 때 의미가 둘 다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생배 낡은 옷,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배는 반드시 새 옷에다가 끼워야 둘 다 보존될 수가 있다는.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지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즙을 병에다가 넣고 뚜껑을 꽉 닫아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포도의 발효율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순간 뿜! 하고 병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포도의 발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 같은 경우에는 새 포도즙은 새 포도주를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다 넣습니다. 여기서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염소나 양을 잡을 때 목을 뚝 자른 다음에 그대로 통째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대로 말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즙을 담고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즙이 발효율이 크다 할지라도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요. 같이 불어오르면 같이 계속 불어오르기 때문에 염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새 포도즙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하면은 결국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신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발효율을 견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력이 결여된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유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 나오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 도래된 새 시대의 새 질서, 새로운 교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가치관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질서와 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구태의연하고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교의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만이 죄를 구속할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그릇,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 당신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 한번 갈라디아 같은 우리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3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심령,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책 제목과 같이 우리의 굳어진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져 있는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옛날이 좋사오니 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옛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도 보세요.
전통과 유전에 지금 사로잡혀 도무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비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도 버릴 뿐만 아니라 포도주까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심령 속에 담아야지, 옛 심령 속에 담게 되면 복음과 함께 영혼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이나 교회는 자연히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영국을 여행 가다 보게 되면은 런던 도시 한복판에 가게 되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목회자, 가장 큰 건물,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꽉 찰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목회자, 가장 큰 건물,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가보면은 30-4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회요, 가장 큰 건물,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자랑했던 교회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30여 명 정도, 그것도 노인네들 3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교회는 바뀌지가 않은 거야. 찬란한 전통만을 붙잡고 있는 거야. 찬란한 유산 전통만을 붙잡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야. 대처하지 못한 거야. 안일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는 그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정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대응하는 자세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는 적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항하는 편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against, 적응하면 안 되고 적응은 변질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으니까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응하다 보게 되면 결국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 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덤벼라 이 짝것들아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절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변화 아니면 변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가 열렸는데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미지의 한 해예요. 자, 미지의 세계, 미지의 한 해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신년 첫 주일에 변화입니까? 아니면 변질입니까? 저는 우리 남북 교회 성도들이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과 내 생각도 변화되려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 의지적인 이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한 해, 특별히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새 가족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당신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나쁜 정통은 죄악처럼 죄악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지각 있는 성도라면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통과 전통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하지요. 정통, 전통. 받침 하나 차이지요. 이응자를 쓰느냐 니은자를 쓰느냐의 차이. 비슷해 보여요. 정통이나 전통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소독시라고 하는 말이고 전통은 트러디션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초대 때부터 내려온 복음적인 교리, 복음적인 신학,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되고 계속, 정통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시로 수시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는 수시로 점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수시로, 말씀이 그렇잖아요. 망하는 걸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전통이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중엔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스스로 변신과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거야. 이미 벌써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타성.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알아요. 스스로는 안다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는지. 남들은 아우 아무개 믿음 좋아, 아무개 참 멋있어, 경건해 보여. 아니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벌써 생명력을 잃어버린지. 주일이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주일 중심의 한 주간이 아니니까. 주일이 되니까 그냥 이미 벌써 거룩한 습관이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목말라 하고 주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멈추어진 지 이미 자동적으로 그냥 거룩한 습관에 의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끝으로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새 가죽이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구습과 옛사람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비로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새 부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전통들은 잘 지켜야 되겠지만 새 시대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옷이라든지 새 포도주는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야. 새 옷, 새 포도주는 이건 영원한 진리. 이거는 복음이야, 복음. 그에 비해서 자 보세요. 그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야. 시대마다, 아니 해마다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낡은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 계속 해마다 새로 나온 포도를 생산해가지고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다 담게 되면 뿡 하고 터지더니,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릇은 바꿔줘야 되는 거야. 가죽 부대는 계속 새 것으로 계속 바꿔줘야지 내용물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이야. 근데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본질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통과 전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는 쌈박질의 역사라고 해도 이건 지나친 표현이 아닌데, 쌈박질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싸움의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본질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질 가지고 막 머리끝에 잡고 싸우면 명분이 된다니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그건 누가 뭐래도 떳떳하고 명분이 있는 싸움이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본질 가지고 분열한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보게 되면 비본질, 거기다 목숨을 건 거야.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에 본질이 빠져나가고 이걸 주객전도라고. 이건 참 멍청하면서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을 담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열린 마음. 근데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알랑한 취미 아니면 취향, 이걸 고집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 딱 짚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달라질 새 부대, 새 그릇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새 부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당신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훈련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철저하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인기짱이었습니다. 좌우지간 가시는 곳곳마다 오빠 부대들을 몰고 오빠 부대의 원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좌우지간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아니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들 그 언덕바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장정들만 5,000명,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만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저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신할 수가 없었다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무리들을 분석해 보니까 2가지 종류더라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이 두 대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차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제자와 무리는 구분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맞닥뜨리게 무리들은 다 떠나가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요.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다르지요. 다 떠나갔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훈련 받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비대면 드린 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해에도 벌써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통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요. 우리 한국에 지금 가난한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교인들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통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바이브 컴퍼니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위가 학교였어요. 갈 수 없으면 그리운 법이라고 하지만 설마 학교가 그런 곳이 될 줄은 저도 통계를 보면서 평상시 학교 얼마나 지겹게 생각해. 아우 또 평상시 학교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니 그런데 갈 수 없으면 그리워지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곳이 바로 1위가 가고 싶은 곳 1위가 학교가 될 줄이야. 2위가 카페였어요. 3위가 식당이었어요. 4위가 수영장이었어요. 5위가 공원이었어요. 8위가 노래방이었어요. 교회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12위. 놀랄 노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잠잠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교회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리들 생각 속에 벌써 이미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현실화 되고 있는 거야. 절로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안 보면, 안 모이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말씀 훈련이 중요하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무리들 떠나간다고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뒤게로 가오리 갈 수 없다. 왜? 영생의 말씀,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 대면 훈련하고 언제 대면 예배 들리는지 노바디 노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언제 대면 훈련이 다시 재개가 될까?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는 큐티, 성도들의 큐티의 생활화가 이게 최선의 방법,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로구나.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것 밖에는. 그래서 우리 남북 가족들이 동일한 교제를 가지고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날짜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던가 아니면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지침이라든지 요령을 한번 터득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큐티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교인 큐티 생활화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한번 본질을 좀 붙잡는 한 해가 되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좀 붙잡는, 그래서 성경 필사도 우리가 좀 독려하고 성경 통독도 독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어두신 분들은 귀는 열렸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귀로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청독 캠페인을 좀 벌이자.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번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으쌰으쌰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갖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 각자가 말씀과 우리 기도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시대에 걸맞는 새 부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